78페이지 4권 4장입니다. 고대 교회의 상태, 교황제도 이전의 교회 정치. 교회 정치를 소개했고, 이제 거기에 직분의 질서에서 목사의 이러한 자리와 위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4장에 와서는 초대 교회의 500년 동안 과연 교회 정치와 교회 직분의 질서들은 어떠했는지,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성경의 교회 정치 질서들을 교회가 어떻게 지켜왔는지 또 잘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 정치 형태에 대한 또 확신을 우리가 더 잘 붙잡을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강연은 성경 본문을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또 교회 역사 2000년 전체 역사를, 그 전체의 논문들을 칼빈이 섭렵하고 필요한 부분들만큼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교부 시대의 많은 자료들, 또 중세 시대의 또 이러한 자료들,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이 우리가 칼빈을 통해서 그 수많은 논문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교회 역사적으로 교회 정치의 이러한 직분, 질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떠해야 되는지를 교회 역사적으로도 한번 보게 되면 훨씬 더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지금은 수많은 교파들이 있고 수많은 직분들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 성경적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마다 다 자기들의 색깔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니까요. 그렇지만 적어도 종교개혁자가 1500년 동안의 그 교회 역사를 연구하고 논문을 살펴서 적어도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에 어떻게 교회 정치와 직분이 형성되었는지들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교회 정치가 가장 성경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에는 이제 그 정치에서 변질되고 남용이 되고 축소가 되고 이렇게 망가진 형태이지, 지금에 있는 모든 정치들이 다 건강하고 또 성경적인 형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셔야 되고, 루터와 칼빈과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교회 정치와 질서와 직분을 회복하려고 애썼는지, 이걸 또 이제 우리는 500년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교부 시대에 초창기의 분들의 교회가 어떤 정치와 직분의 질서에 있었는지, 또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또 새롭게 회복이 됐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교회의 질서와 정치와 직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교회 정치 질서들을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 본문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때 과연 적어도 교부 시대와 종교개혁자들은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 교회 정의와 관련해서 또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했는가. 벌써 로마 카톨릭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는데 차이가 나잖아요. 분명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그건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형입니다. 아로 끝나면 여성형이에요. 베드로는 페트로스, 남성형입니다. 절대 꾸며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전체를 소개하는 겁니다. 베드로 이름을 개바였는데 베드로라고 이렇게 헬라어 형태로 페트로스, 이게 바위라는 뜻이에요. 바위. 그렇게 바꿔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을 때에 교회라는 이름을 페트라, 바위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또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이름을 비슷하게 불러준 것이죠. 그러면 이게 베드로를 높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반석이라고 이렇게 부른 건가?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신앙 고백을 정확히 고백한 그 신자들이 교회라는 것, 바로 그 신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교황과 이런 사제들의 특권 그룹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사탄도 그 어떤 무리도 깨트릴 수 없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교회의 정의가 성도들의 신앙 고백에 주어진 것이지 베드로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베드로 자체에게, 교황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천국 열쇠, 바로 교회 정치에 대한 부분에 또 해석에 따라서는 로마 가톨릭은 교황에게 주어진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또 회중파 교회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서 성도들이 다수결로 투표하는 이러한 회중파 정치가, 민주주의, 회중 민주주의 정치가 가장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청교도나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로이드 존스도 그 구절을 읽으면서 회중 정치가 가장 성경적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장로교회의 이러한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장로들에게 권위가 위탁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장로 정치는 로마 카톨릭의 교권주의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어거스틴도, 칼빈도, 웨스민스터, 구프리스톤, 많은 이러한 교회사 속에서의 우리의 선조들은 그 구절에 천국 열쇠라고 하는 통치권은 장로들에게 준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온 겁니다. 회중에게 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천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새 회원이 된 사람들이 있고,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우리는 만 14세, 15세가 되면 어른 입교가 됩니다. 그렇지만 중학생이에요, 실제로는. 우리도 이렇게 아이들이 많아지면 교회에 공동의회를 하게 되면,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재산권 문제라든가 이런 많은 교회 청빙이라든가 장로, 안수집사, 또 이러한 여러 가지의 교회의 중차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논의하는 또 그러한 자리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전도하면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3분의 1 이상, 반 이상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도 정회원의 자격을 다 갖습니다. 그러면 다수 민주주의 형태로 이렇게 교회를 통치하자라고 하는 침례교, 성결교, 이러한 감리교, 성공회, 로마 카톨릭, 장로교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회중파 민주주의 형태입니다. 이런 중대사한 결의를 중학생 애들이 손들고 표를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사님을 누구를 청빙해야 될 건가? 권징을 누구를 치리할 것인가? 교회 재산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중학생 애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 19세, 18세는 미성년자라고 해서 국가적으로도 아이들이 아직 인격적으로 이렇게 사리를 판단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4대 이런 의무에 있어서 면제를 시켜주고, 특별히 이러한 형사, 이러한 형벌을 혹시라도 죄를 범했어도 촉법소년의 이러한 나이로 될 수 있으면 미성년자 아이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형벌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리 판단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만 무지하고 어리석게 아이들에게 교회의 이 중차대한 모든 판단을 아이들한테 맡기느냔 말이에요. 이런 몰상식한 정치 질서가 어딨냔 말이에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중파 정치 스타일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적어도 인간의 본성과 간습에 있어서도 세상 나라에서도 아이들에게 중차대한 이러한 사회와 국가와 가정에 이러한 일들의 의사결정권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노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건강한 상식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만 중학생 이상부터 벌써 아이들에게 정회원권을 줘서 그 아이들이 모든 교회의 이 영적인 교회의 존폐 여부의 문제를 다 결정하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너무 어리석고 무지하고 몰상식한 이러한 형태입니다. 실제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장로 정치가 또 실제적으로 모든 어른들이 다 모여서 결정하기도 어렵고 먹고 사는데 바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정치도 회사 다니면서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국가의 일에 그거 일일이 전부 다 국민이 투표합니까? 그래서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국가의 의사정책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대의 정치, 대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대의 정치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대표들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법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해라. 그래서 대의 민주정치, 입헌, 헌법에 기준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입헌 민주정치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교회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본법을 기본으로 해서 대표들이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에 기초해서 또 그 교단의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회에 답변을 해야 되는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들을 결의하는 거예요. 아니 이단을 애들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경영 문제, 그 다음에 이단 결의 문제를 교회는 매년마다 합니다. 그럼 애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이 이단이 뭔지 어떻게 그걸 판단하고 분석해요? 자, 올해에 이쪽 이런 이상한 교회 여기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단으로 생각하시는 분 손 드세요. 이거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신학자도 오랜 세월에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1년 동안 그렇게 사업을 맡아서 분석하고 연구해서 총회에다가 또 소개하고 신학위에다가 또 보고를 해서 전문가들이 또 들여다보고. 왜요? 이거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되면 민형사 고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한국에서 자신의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받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민형사 고소를 합니다. 이거를 애들이 어떻게 결정하냔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책임져야지요. 애들이 고소했으니, 애들이 이단 판정을 내렸으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대표들이 교단에서 그렇게 이단으로 판정하고 민형사 고소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참여했던 신학위들이 위원들이 또 대표가 돼서 변호사를 끼고 또 세상법에 나아가서 반드시 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또 법원에서 또 승소를 해야 교단에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요. 이거는 일반 목회자들도 감당할 수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의 신학위원이라고 하는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깊이 연구해서 이단에 대한 부분들을 매년마다 그렇게 또 판정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관련해서 이러한 중차대한 부분에 성명서를, 시국선언서를 내야 됩니다. 또 시험관학이라든가 난임 부부들의 이러한 임신의 문제, 또 정자 난자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수정체에 대한 이 세포를 시험관으로 사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배아 줄기 세포를 또 과연 수정체를 인간의 신체 기능을 이렇게 연구하는 걸로 연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최첨단의 생명윤리와 관련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과연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생명윤리와 이러한 의료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적으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배아줄기 세포를 가지고 수정체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다. 자, 손들어 보십시다. 이걸 어떻게 결정합니까, 애들이? 배아세포가 뭐예요? 이러고 있는데. 줄기세포가 뭐예요? 이러고 있는데 애들이 이걸 어떻게 결정합니까? 회중파는 그래서 회중파예요. 회중들 전체가, 적어도 세례받은 신자들 전체가 의사를 결정하면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려간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성공회 감리교는 한 개인이, 전체를 대표해서 한 개인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 결정하게 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개인이 통치하는 건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수많은 이러한 그 엄청난 과제들을 혼자서 다 그걸 어떻게 결정합니까? 지금 로마 교황 치매기가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매년 가톨릭이 처리해야 되는 그 엄청난 신학적 과제, 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정치 변혁들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교황이 시국선언이라든가 이런 정치 성명서를 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정치 성명서 내고. 자, 한 개인이
노년에 접어들면 누구나 다 겪는 그런 치매의 어려움을 겪으니까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어떻게 방향을 정해야 됩니까? 심각한 거예요. 교황의 명령을 거의 법, 하나님의 명령처럼 여기는 가톨릭에서는 난감함에 빠지는 것이죠. 왜요? 한 개인이 모든 걸 다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성경에 구약에도 70인의 장로, 아주 초기부터 성경에 70인의 장로가 소개가 되잖아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회중들한테 가서 전한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킬 거니까 백성들을 준비하라라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장로들에게 책임을 맡깁니다. 그리고는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70인의 장로 제도를 본격적으로 구축을 해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70인의 장로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구약의 전체가 항상 장로들에게, 북왕조 남왕조들도 보게 되면 항상 장로들에게 먼저 꾸중하고 책망을 하는. 자,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신약교회가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예수님은 그 회당의 질서를 존중했습니다. 시나고게라고 하는 이러한 대표들이 모여서 통치를 하고 다스리는 그 법정에 예수님이 불려가서 또 재판도 받기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는 신석기의 사도행전에 보니까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이 장로 제도 형태로 초대교회 500년 동안이 그렇게 또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자, 사역의 역사적 발전, 사역자의 세 부류, 가르치며 다스리는 장로, 그 중에서 선택된 한 사람의 감독, 대감독. 그러니까 용어는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전체적으로는 장로회 제도라는 겁니다. 1항 고대교회는 성경에 있는 원형에 충실했다. 밑에서 6째 줄 읽어봅니다. 고대교회의 특색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읽으세요. 여러 가지 교회법을 발표해서 성경에 없는 뜻까지 표명한 듯이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독특한 형태와 일치하도록 세밀하게 주의를 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결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곧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의 제도와 질서를 초대 교부들은 아주 잘 보존했다라는 겁니다. 79페이지에 혹 그들이 부족한 점이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했고 또 과히 잘못한 것도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잘못은 있었지만 크게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달라, 우리는 성경에는 세 부류의 사역자들이 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로 계열에서 목사와 신학자가 있다라는 거죠. 교사. 두 번째는 치리하는 장로들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되고, 세 번째는 봉사하고 환자를 돌보는 집사들이, 안수 집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벌써 목사와 치리장로, 집사, 요 세 직분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 직분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교회 제도가 어디입니까? 장로교회인 거예요. 장로교회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를 항존직으로 가장 중요한 직분 체계로 그렇게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감리교 같은 경우는 권사를 장로 개념으로 부르더라고요. 장로의 수준에 있는 분을 권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자기가 권사 됐다라고 축하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권사는 여자만이 맡을 수 있는 거고 임시직이에요. 뭐 권사 맡은 게 대단해 이랬더니 우리 감리교에서는 장로급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그런 들은 얘기가, 이렇게 친구가 권사가 됐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 자기의 위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리교에서는 용어가 조금 달라요. 또 다른 데 교파들은 또 다른 교파대로 구세군은
군대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목사님을 사령관이라고 부르고, 뭐 장로급에 있는 분을 뭐 연대장이라고 그들만의 그 용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세 부류 형태로 정확하게 보존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장로교회. 그 용어도 정확하게 지금까지 남아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독경사, 시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독경사는 이 문맹률이 높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 봉독합니다라고 할 때 이렇게 읽어주는 사람. 전도사에 해당이 돼요. 목회자 훈련생, 목회자 후보생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임시직으로 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롬은 5가지 교회 제도의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감독, 장로, 집사, 항존직이죠. 그 다음에 임시직 형태로 그 다음에 일반 성도로는 신자, 그 다음에 학습교인, 예비 신자에 해당이 되는 카테쿠멘. 여기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카테키즘, 영어로 카테키즘 그렇게 되면 교리문답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카테키즘, 카테쿠멘, 학습교인, 교리를 공부하는 예비교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테쿠멘이 돼야 됩니다. 카테키즘, 교리를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기독교의 7대 교리를 부지런히 공부해서 세례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세례 받기 전에 교육 중에 있는 사람들을 아직 교인은 아니에요. 예비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교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그 교회의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장로교인조차도 입교식을 합니다. 입교 교인이 책임을 갖습니다. 목사님, 입교인이 뭐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1차 목사님 책임이죠. 장로교 용어를 부지런히 사용했어야 돼요. 원입교인, 교회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학습교인이에요. 학습을 받아야 되는, 새신자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예비신자예요. 원입교인이라고도 합니다. 학습교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세례를 받았어요. 교회 안으로 정식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입교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례교인을 입교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례 받으신 분은 정식으로 입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교회를 이렇게 여기저기로 옮겨가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통상 등록식을 할 때에 그 등록식의 다른 표현을 세례 받았을 때를 입교인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해서 신자가 된다라는 뜻으로도 이제 입교인이라고도 이렇게 또 추가해서 쓰기도 하는 겁니다. 학습교인, 카테쿠멘이라고 하는 이 카테키즘. 그래서 왜 교회는 기독교 교리를 열심히 가르치는가? 이게 초대교회부터 카테키즘 공부가 전통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교리 공부시키고 세례 주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소요리문답, 교리문답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전 설교에 강해 설교하고 오후에 교리 가르치는 교회가 1000교회, 10,000교회 중에 하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신앙적 관점에서는요, 한국교회가 신사도 운동에 빠지고 WCC, WEA, NCCK,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목사들이 나서서, 교회가 나서서 종교 혼합주의를 목소리 높여 떠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징계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무슨 저 아프리카 미개발 이러한 나라도 아니고 세계 경제대국 10위에 속해 있는 나라가 툭탁하면 대통령을 끌어내고, 정치가 안정이 안 된 나라들은 언제든지 쿠데타와 내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보세요. 아니,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서 이렇게 대통령을 마음에 안 든다고 툭탁하면 끄집어내리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적어도 다음 정부의 선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정권을 바꾸는 것이지. 보세요, 역대
보수 쪽만 2번이나 탄핵이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징역형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징역형입니다. 사형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하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살해됐습니다. 진보 쪽 대통령은요, 노무현 대통령만 자기가 자살한 거고,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편안하게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인 것이에요. 서로 정권을 그렇게 평화적으로 이양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고 성숙한 국가죠.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툭탁하면 끄집어내리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시민들이. 그런데 대한민국은 유독 보수 대통령만 이렇게 끄집어내려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악한 위정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는 이 통탄할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었도다 136편인가요? 반드시 저들도 우리가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복해 주실 것이다. 저들은 굶주릴 것이고 저들의 아이들은 땅바닥에다가 바위에다가 산채로 맺혀서 죽일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어미와 그들의 자식들은 다 굶어 죽도록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편의 대표적인 저주시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왕은 눈이 다 파이고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땅바닥에 산채로 패대기 쳐서 죽이는 것을 다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눈을 파내고, 그 다음에 손을 쇠고랑에 채워서 개처럼 끌고 갑니다. 포로로 잡아가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저항하지 말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 비참한 고통을 감내하라라고.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성경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너희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도다. 하나님이 정하신 징계의 기간 동안 이방인에게 사로잡혀가서 가장 악독한 왕 밑에서 교회의 핍박 시대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목회자 입장에서는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하나님 살려달라고 요청하면 이번 선거에서 혹시라도 보수 대통령이 돼서 조금 더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통치되며 교회가 예배의 자유를 확보하면 정말 좋겠는데, 혹시라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부패 때문에 교회가 신사도 운동에 빠지고 WCC라고 하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한국의 대표 교단들이 90%가 다 들어가 있고 겨우 보수 장로교 몇 군데만 겨우 WCC를 반대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태, 하나님이 과연 두고 볼 것인가? 우리 신앙적 관점에서는 이 못된 불신앙, 강해 설교를 하지 않는, 성경을 배우지 않는, 교리를 배우지 않는, 예배가 이런 콘서트로 변질되어 있는 이러한 이 신앙에 타락한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우리 시대의 가장 악독한 왕을, 교회를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혐오하는 왕이 위정자가 대통령이 되게 되는 그 순간,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목회자. 교회는 눈물바다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교회 핍박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지옥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채찍질이 혹시라도 주어질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세상의 성공에는 강아지, 고양이까지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해서 강아지, 고양이한테 세례를 주고 미치지 않고서야 동성애 목사들한테 목사 자격을 주고, 과연 우리 시대가 안전한 것인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국가도 타락하는 거예요. 같이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 질서와 성경적인 교회의 제도와 직분이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는지, 목회자는 어떤 목사가 정말 훌륭한 목사인지,
그 시대의 위험을 감지하고 성도들을 깨워줘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경고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오히려 목사가 앞장서서 죄로 선동하고 교회의 부패와 타락으로 선동한다라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제도로서의 장로제도 형태와 그 중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목사의 자격과 인품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검증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 항 감독의 지, 결국 이제 또 목사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모두 장로라고 불렀다. 각 도시에서 장로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 감독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지위가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생기는 불화를 막으려는 뜻이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감독은 원로원에서 집정관이 한 것과 같은 일을 했다. 즉 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고 의견을 물으며 의견을 말하고 충고하며 권고함으로써 모임의 의장이 되며 모든 행사를 그의 권위로 주관하고 회의 결정 사항을 심사하는 등 집정관이 한 일들을 감독이 장로회에서 수행하였다. 이거 아주 전형적인 장로 정치잖아요. 용어를 감독이라는 직분으로 한 사람의 직분을 더 세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사회자가 없으면 중구난방의 회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목회자들, 권위자들이 모여서도 그래도 그 중에는 대표 한 사람이 있어야 사회를 하고 의견을 중단시키고 또 결정을 투표를 시키고 이런 그 회의를 인도해야 하는 사람을, 리더를, 사회를 보는 사람, 그래서 의장 역할을 하는 사람을 뽑아서 세우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해서 초대교회부터는 벌써 이렇게 그 목사님들의 장로회의 모임을, 사회를 보는 리더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오늘날은 노회장, 총회장, 그 교단의 총회를 할 때 사회를 보고 또 노회장은 사회를 보는 거예요. 절대로 목사들을 다스리는 계급이 더 높은 단계가 아닙니다. 그 이제 감리교는 지방연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 수장이 있습니다. 그 수장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예산권, 인사권, 치리권, 이게 바로 그 감독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그 각각의 지방연회 대표 중에 또 대표를 뽑는 겁니다. 감독을. 이렇게 감리교는 수직적 그러한 이 체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최고의 한 명의 감독이 어마어마한 막강한 권한을 갖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나 이 감리교 이런 부분들에서는 선거할 때 엄청난 이 투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럼 거반 대통령이 갖는 그런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인사권, 치리권, 재정권. 그래서 이제 예전에 감리교에서도 감독을 뽑지 못해가지고 엄청난 막 파벌 싸움들이 홍역을 앓기도 하고 몇 년씩 투쟁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럴 정도로. 물론 이제 장로교에도 최근에는 총회장에게 자꾸만 그런 인사권, 이런 그 여러 가지 재정권 이런 부분들이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장로교회의 총회장 등의 이러한 그 권력이 자꾸만 이렇게 많아져서 문제가 되는 거고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이렇게 사회자예요, 사회자. 그래서 노회와 총회가 끝나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다만 그 회의를 또 소집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직함 정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권한도 없어요. 인사권, 재정권, 치리권에 있어서 동료들하고 똑같이 1인 1표를 갖는 것이지, 여기 보세요. 그 목사들 위에, 장로들 위에 어떤 권한과 힘을 절대로 갖고 있지 않다. 이게 장로교회의 평등성이잖아요. 우리 장로교회 세 가지 원리가 있죠. 목사와 장로들이 통치한다. 장로들에 의한 통치. 두 번째, 장로들이 똑같은 평등한 권한을 가지고 통치하는 거예요. 교직 평등성, 장로들의 평등성 원리. 세 번째, 그 장로들 그룹도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삼심제 형태로 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계별 회의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 노회, 총회로 거듭거듭 견제하면서 그 평등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 회의체, 요 세 가지가 구축이 되어야 장로교회가 되는 겁니다. 벌써 칼빈의 설명에서 여러 장로들이 통치를 해야 되고, 또 그 장로들은 절대로 장로들 위에 권세와 권한을 더 많이 갖는 그러한 계급이 형성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다만 감독이라고 부른 사람을 한 사람 세운 것 정도는 사회를 보도록 의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자신은 이 제도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사람들의 합의로 시작된 것임을 인정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롬은 디도서를 주의하면서 감독과 장로는 똑같다. 이게 보세요. 제롬 아주 초대교회 때 굉장히 유명한, 어거스틴과 더불어 제롬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감독이라는 용어는 쓰긴 썼지만 장로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독이라는 단어가 카톨릭과 성공회로 넘어가서는 대주교, 추기경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성공회도 그렇고. 성공회는 이제 카톨릭적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회는 이 감독이라는 용어가 이제 후대에 와서 어감이 자꾸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의장이라는 단어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노회장, 노회의장, 총회의장, 그래서 줄여서 그냥 총회장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 용어를 쓴다 할지라도 직분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넷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장로들의 협의로 교회를 운영했다. 그 후에 불화의 씨를 없애기 위해서 감독권을 한 사람에게 맡겼다. 이렇게 장로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사회를 보도록 이렇게 협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둘째 줄 아래 읽어봅니다. 그와 같이 감독들도 자기들이 장로들보다 높다는 것은 주께서 정하신 일이 아니라 교회의 관습에 의한 것이며 장로들의 협력을 얻어서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아주 심히 오래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을 읽어봅니다. 그때에는 각 도시에 장로회가 있었고 그 장로회는 목사와 교사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둘째 줄 아래 그들은 후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거룩한 단체에 들어온 청년들을 열심히 가르쳤다. 이게 목회자 후보생이죠. 그래서 장로회, 대표가 다스리는 장로들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들이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전도사나 강도사를 곁에 두고 또 훈련시키는 그 정도의 지도자 그룹이 형성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 교부의 시대에. 자, 세 번째 단락 읽어봅니다. 각 도시에는 일정한 지역이 배당되어 그 지역 내에서 장로들을 선출하며 그 지역을 교회의 몸의 일부로 생각했다. 장로회는 교회의 조직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감독 밑에 있었다. 감독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위엄을 가졌지만 동시에 형제들의 회합에 복종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사회자기 때문에 조금 더 존중을 해드리는 거예요. 총회장, 노회장 이러면 직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존경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인사권, 재정권, 치리권 이런 어떤 권한도 더 갖고 있지는 못해요. 일반 동료 목사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개교회는 절대로 독립파적으로, 분리파적으로, 회중파적으로 혼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 교회의 몸의 일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성공회와 감리교와 카톨릭은 지배 개념으로 아래의 지역교회의 개교회를 지배 개념으로 다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회중파 침례교는 모두 각자 자유해요. 누구도 타치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분리주의라고도 하고 회중파교회라고도 하고 조합교회, 아파트 조합원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러한 조합교회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름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교회는 그 지역의 하나의 노회와 이러한 총회라고 하는 교단이 형성이 되면 반드시 개교회는 그 교회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개교회를 완전한 교회로 치지 않습니다. 개교회는 반드시 노회라고 하는 상회의 통치를 받는 노회에 속한 교회가 될 때에
교단에 속한 교회가 될 때에 그제서야 완전한 교회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교회의 몸의 일부로서 책임과 복종과 의무를 갖고 그렇게 노회와 총회에 속해야 된다는, 이거 다 장로의 원리예요, 이게. 그렇지만 각 개교회의 대표자들은 모든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똑같은 평등권을 가지고 협의하는 개념이지, 로마 카톨릭 성공회 감리교처럼 수직적인 지배계급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망, 감독과 장로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 이게 다 장로 정치의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다 이게 초대 교부들을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 논하는 직분에 한해서 본다면 감독과 장로들은 말씀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그리고 장로가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은 요거는 가르치는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가 있고 치리 장로가 있는 겁니다. 장로에는. 그럴 때 목사 장로가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한 것은 아리우스가 교회를 소란하게 만든 후에 알렉산드리아에서만 급히 임시적으로 취했던 조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리우스 목사가 이단적인 발언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목사로 하여금 설교를 못하게 막아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 잠깐 있었던 특이한 형태지,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목사, 장로, 감독, 장로 모두가 다 설교와 성례를 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목사, 장로, 감독이라고 불렀던 거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넷째 줄 보면 그레고리우스 시대에 이미 고대 교회의 순수성이 많이 타락해서 교회가 거의 몰락했었지만, 자, 그레고리우스 8세가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음악가예요. 굉장히 뛰어난 음악가입니다. 시편 찬송을 다 제거시켜 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작사 작곡한 그러한 카톨릭 성가, 칸타타 이런 것들을 대거 등용한 사람이 그레고리우스 8세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 음악이 카톨릭 중세 시대에 엄청나게 망가집니다. 시편 찬송을 지켜왔던 그 전통들이 이게 와르르 무너지게 돼요. 또 한 번은 이제 1800년 너머에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또 이 장로교 쪽 이 음악가 때문에 시편 찬송 너무 장성곡 같다, 너무 느리다, 너무 처져 있다, 좀 빠르고 비트가 높은 신나는 이런 형태로 시편 찬송이 아니라 찬송가를 새로 보급하자, 아이작 와츠 때문에 결국 이제 또 17, 18세기 이후에 시편 찬송이 한 번 더 와르르 무너집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회복했던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중세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는데 엄청난 많은 이제 이런 인물을 주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칼빈도 그 시대에 교회가 많이 타락해 있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 감독이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인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시대까지는 그래도 목사는 설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에게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것이다. 설교하는 소리를 내면서 다니지 않는 감독은 숨은 심판자의 진노를 자기 위에 내리게 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82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건전한 교리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설교하고 교리를 가르칠 줄 알아야 되고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중요한 책임과 의무를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 그 교회의 목회자의 신앙과 신학이 어떠한지, 그 목회자의 정치관이 어떠한지, 그 목회자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문화관이 어떠한지가 성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목회자가 신사도 운동에 빠져 있으면 성도들도 거반 신사도 운동에 빠지게 돼 있어요. 목회자가 결국 이러한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게 되면 성도들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성도 혼자서 잘 신앙을 지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교회에 있다라면
신사도 운동에 빠져 있는 교회, WCC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그러한 교회, 특별히 이러한 자유주의, 사회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좌파적 신앙이, 정치적 이러한 관이 강한 이러한, 또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이런 목회자의 입장에 서 있는 교회에 있다라면 이제는 목숨을 걸고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냉장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회 선택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이 달려있고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고 자자손손 대대로 이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 문제인데, 과거에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 그래도 보수 교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수 교단들도 다 무너져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1시간 2시간 차 타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라도 건강한 교회를 찾고 그 교회에 부지런히 출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먼 미래의 목표는, 이제 젊었을 때는 1시간 2시간이라도 왔다 갔다 하지만 노년이 이제 자꾸만 나이가 차가게 되면 그것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교회 근처로 이사 와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 살면서 가까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직업이라든가 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생활 거처가 다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한마음교회만 해도 벌써 이런 설교가 유튜브라든가 SNS의 이러한 현대 문명을 통해서 지금 미국에서도 들으시고 독일에서도 들으시고 일본에서도 들으시고 중국에서도 들으시고, 벌써 우리 교회만 해도 이렇게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신앙을 갈급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선택해야 돼요. 교회가 너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특별히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은 자녀들의 이 세계관을 어떻게, 신앙관을, 생활에 대한, 정치 문화에 대한 세계관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세상에 엊그제 탄핵 그 시간에 전교조에 속해 있는 선생들이 수업 중단하고 애들을 그 헌재 발표하는 시간 그대로 방영해 놓고 파면했다고 하니까 애들이 박수를 치고 소리를 치며 환영을 하고, 그 지금 학부모들이 문교부에다가 고발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동학대입니다. 적어도 미성년자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지정의 부분에서 약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런 민감하고 너무 극단적인 이런 또 여러 가지 이슈의 부분들은 아이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밑에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거의 99%가 사회주의, 자유주의 사람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갖고 신앙적으로도 또 이렇게 보수적 성향을 갖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거의 99%가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진보적인 좌파적인 이러한 경제관이, 신학관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돈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부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세계관을 키워간단 말이에요. 내가 가난한 게 쟤 때문이라라고 하는 상대적인 적대감을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주입시킵니다. 적어도 보수적 정치와 신앙관에 있어서는 8계명 토적질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열심히 노동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부를 채우라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쟤 때문에 내가 부자가 못된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안 해서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풀을 읽어가도록 책임과 노력을, 노동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를 합법적으로 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이라라라고 잠언서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보수적 정치가는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경쟁이라는 부분을 합당하게 법으로 보호하면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적 그러한 부를 일군 나라라면 얼마든지 사회가 그 부자에 대해서 세금 문제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부자를 존중해 주잖아요. 전 세계에서 부자를 손가락질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다 뜯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동하는
몇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아주 부자들에 대해서 아주 혐오를 하는, 그러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뒤돌아서서는 자신의 가난에 대해서 아파하고 나도 언제가 부자가 되는가, 세계관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돈을 악하게 여기고 돈을 더럽다라고 여기고 부자를 쓰레기같이 여기는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부를 일구겠습니까? 결국 폭력이라는 방법으로 국가의 어떤 힘을 통해서 부를 나누는 방법만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나 보수적 이러한 정치와 신앙관에 있어서는 합법적 제도 안에서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부를 일궈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 입장에서는 기회의 평등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와 이 좌파 쪽에서는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게 이들의 세계관입니다. 결과, 어찌 됐든 부모가 잘났던 아니면 저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해서 부자가 됐던 결과적으로 나도 쟤들만큼 똑같이 부를 갖고 싶어, 나눠줘. 결과에 있어서 똑같은 경제 평등과 부의 평등을 해달라라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그러나 보수에 있어서는 기회의 평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본인이 노력하면 누구든지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와 질서에 있어서 교회의 이러한 세계관과 국가의 이러한 세계관이 일정한 보조를 맞추면서 정교, 분리, 구별, 상호 협조 아래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 국가관은 이렇게 교집합 형태예요. 완전히 분리를 시키는 거는 제세례파, 세대주의 개념이고, 국가와 교회를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는 교황주의, 성공회주의 같은 개념이고, 우리 장로교회는 이렇게 교집합입니다. 그래서 이 교집합 안에는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올바른 길로 가야 할 것에 대해서 잘못 가면 책망도 하는 거고, 또 국가도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도와줘야 되는 이러한 또 교회적, 종교적 책임의 역할들을 일정 부분 또 감당하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그 국가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자, 계속 사항, 대감독과 총대감독. 각 지방마다 대감독 한 사람이 있었으며 니케아 회의에서 총대감독이 대감독보다 지위나 위엄이 더 높다고 결정한 것은 규율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였다. 자, 그래서 니케아 회의에서도요, 자, 우리가 니케아 회의 325년에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졌죠. 동방에서. 서방에서는 사도 신조가 중요한 신조 고백으로 이렇게 지켜져 왔던 겁니다. 바로 니케아는 동방에 이 니케아 신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강의를 보니까 교회 법령도 니케아 때에 중요한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신조뿐만 아니라 여기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 총대감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 더 세웠는데, 규율,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아까 감독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대표를 뽑아주는 장, 우리는 노회장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감독. 그런데 이게 지역이 높아져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표들이 모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요? 이단을 이제 전 국가적으로 판정을 해야 될 때 이걸 우리가 공의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럴 필요도 있어요. 전 세계의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이단을 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그 사회자를 어떻게 불러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총회가 모였을, 전체가 더 많이 모였을 때는 총회장이라고 하자. 또 나라를 대표해서 국가별로 이렇게 회의를 했을 때는 공의회장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용어는 얼마든지 이렇게 그 회의의 그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이거는 권력을 더 많이 갖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직함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극히 드문 관례였고, 그러므로 이 지위는 어떤 교회 내의 문제가 몇 사람으로서는 해결될 수 없을 때에 그 지방의 교회 회의에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설된 것이다. 왜요? 개교회 각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전체가 모여서 같이 또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가 있을 때에 이런 회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자, 더 광범위한 토의가 필요할 때 교회 회의와 함께 총대 감독을 소집했고, 이 외에는 교회 전체의 총회에 상소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각 나라의 교단의 총회에다가 대부분은 그러한 또 각
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조직된 것을 교권제도라고 부르지만 나는 이 말을 부적당하다고 보며, 또한 이 말은 분명히 성경에 없는 말이다. 성령께서는 교회 정치에 관한 문제에 관한 한 사람들이 주권이나 지배를 꿈꾸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초대 교회부터 또 교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이 한 개인이 절대적인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는 철저히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권력은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고 성도들을 치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개인이 갖게 되면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 측근들, 나랑 가까운 사람들은 좀 더 잘해주고 싶고 봐주고 싶은 이런 인간의 욕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파벌이 형성이 되고 권력이 집중되어지게 되는. 그래서 한 개인이 엄청난 이런 많은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 반드시 위험이 발생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 권력을 분산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 또 조금 더 큰 규모의 회의는 노회, 또 거기서 더 큰 규모는 총회, 이렇게 해서 서로가 견제하는 방식으로, 또 총회에서 결정한 거는 단독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반드시 노회와 당회, 개교회의 의견을, 투표를 받아야 됩니다. 견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혼자 결정 못하는 거예요. 작년에 합동 측에서 여성 강도권을 허락했습니다. 한국교회 140년 역사상 여자 목사를 허락했습니다. 저는 이 일과 이번 국가정치의 혼돈이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제 신사참배가 1938년에 목사들이 일본의 천황의 그 미신적인 이 신사를 향해서 예배 전에 절을 하고 찾아가서 참배를 하고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하면서 1950년에 남북 전쟁이 터집니다. 10여 년 만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이 죽는 비참한 고통을 한국 교회가 감당합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작년에 140년을 지켜온 보수 교단이라고 하는, 합동 측이라고 하는,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보수 교단이, 고신, 합신, 저희 대신은 2000개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중형 교단이에요. 합동 측은 만교회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힘과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대표 보수 장로 교단이란 말이에요. 합동 측에서 이단이라고 판정을 하게 되면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연구 인력과 재정이 합동 측만큼 그렇게 막강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부분 이단이라고 결정하면 대부분의 이러한 중형 교회들은 그 합동 측이 결정한 내용들을 보고 대부분 쫓아갑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큰형님처럼 이렇게 합동 측 교단이 지난 140년 동안 언더우드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래도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WCC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지켜왔던 거예요. 통합 측이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 교단이, 장로 교단이 떨어져 나갈 때 1968년에 그렇게 두 측이 나눠지면서 WCC의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자들이 WCC는 괜찮다라고 찬성을 하면서 결국 사고를 친 겁니다. 그럴 때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안 된다. WCC는 종교 혼합주의 단체다. 하나님 앞에 진노와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과 이쪽은 여기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교회 연합과 사랑을 이루는 그러한 성령의 그러한 모임이다라고. 항상 이렇게 선택해야 됩니다. 결국 두 파는 합의하지 못했고 결국 찢어진 겁니다. 통합 측으로 장신대가 생겼고 이쪽은 합동 측으로 총신대가 형성이 된 겁니다. 통합 측은 어떻게 됐습니까? 웨스민스터를 1980년도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한국교회 신조를 다시 만들었어요. 바르트 신앙을 수용을 해가지고 1980년대에 한국 무슨 장로교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자 목사를 허락했습니다. 동성애를 허락했습니다.
이번에 장신대에서 사고 난 거 아시죠? 그 김지연 의사 선생님, 약상가, 동성애 반대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이슈를 일으켰던 이분을 장신대에 그래도 그 보수적 신앙을 갖고 있는 몇몇 전도사들이 이분 모시고 특강을 하려고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보이콧 시켜버렸어요, 학교 측에서. 그리고는 그 다음에 누구를 강사로 불렀는지 아세요? 김군주 목사를 불렀어요. 동성애 인정하고 WCC 다 인정하고 자유주의 신앙을 노골적으로 펼치는 김군주 목사를 특강 대표로 선정을 해서 강의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통합 측의 현실입니다. 전도사 애들이 무지개 깃발 들고 예배를 드리고 동성애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을 하는 장신대학교, 통합 측,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적어도 합동 측, 총신대는 지난 150년 동안 140년 가까이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WCC를 반대하면서 보수 신앙만이 가장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켜왔는데 작년에 여자 강도권을 허락한 겁니다. 제가 작년에 설교했죠. 앞으로 한국교회에 이 결정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 주어질지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1년 지났습니다. 자, 다시 교회 제도로 돌아가서 그렇게 총회가 결정했다고 해서 바로 여자 목사가 통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투표를 받아야 돼요. 각 지역의 노회, 각 지역의 교회가 투표를 해야 됩니다. 대표들이. 그래서 3분의 2 이상 투표가 되어서 올해 9월에 보고가 될 겁니다. 만약 3분의 2 이상이 나오면 이제 명실상부하게 합동 측은 여자 강도권을 허락하는 교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은 임시 통과가 된 거예요. 예비 통과가 된 겁니다. 이렇게 장로교회는 아직도 그래도 견제장치가 남아있는 겁니다. 개교회가 깨어있다라면 절대로 우리 보수교단은 여자 목사 안 된다, WCC 안 된다 라고 강력하게 개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반대 투표를 한다라면 그래도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태위태한 결정을 매년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재작년에는 3세에서부터 13세까지 어린이 세례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어린이 세례를 주고 성찬을 주자라라고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2년 전에 논문을 써가지고 역사신학 교수님과 함께 절대로 우리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만 있는 것이지 어린이 세례와 성찬은 비성경적이다 라고 강력하게 논문을 써서 비판했습니다. 왜요? 저희 교단에 그걸 허락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합동 측 총회에서 어린이 세례를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본인들도 아직은 양심에 꺼렸는지 어린이 성찬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통합 측은 어린이 세례와 성찬 다 허락했습니다. 다른 교단들도. 그러니까 합동 측에서도 목회자들이 공부하지 않은 무지한 목회자들이 뭐 다 하는데 우리도 합시다. 왜 애들 성찬 안 줘? 애들도 세례 줍시다. 어린이 세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합시다. 요청이 들어와서 결국 총회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저희 교단들도 또 목회자들이 벌떼같이 우리도 하자라고 요구가 올라온 거예요. 제가 교단 조직신학 교수이기 때문에 교단 신학위에서 저하고 역사신학 교수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보고해달라고 해서 저희 두 교수님이 신학위원들 앞에서 발표하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앞에 그걸 발의한 목사님이 대표가 계시더라고요. 신 목사님이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이다라고. 아니 이게 무슨 냉장고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새로 바꿔야 됩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안 된다고 지켜왔는데 이제 허락하면 우리 선조들 다 바보가 되는 건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허락할 겁니까?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0년 동안 죄라고 가르쳤고 부모가 성찬을 먹을 때 아이가 옆에서 칭얼댄다 할지라도 절대로 아이에게 주지 않은 거예요.
왜요? 성찬은 반드시 교리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찬은 권징의 수단이기 때문에 금식을 하고 때로는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근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근신을 합니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논문 마지막에 애들한테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중차대한 문제들을, 이단 판정의 문제들, 국가와 관련된 이런 시국 성명서의 일들을 애들한테 다수 투표로 맡기겠느냐? 왜요? 그들이 입교가 되게 되면 어른 신자와 같은 교회의 모든 선거권, 비선거권에 대한 모든 합법적인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입교입니다. 어린이 세례를 주게 되면 성찬의 자격을 받게 되고 입교가 되는 겁니다. 어른 입교가 되는 거예요. 자, 더 심각해졌어요. 만 3살입니다. 여기 애기들 많이 있는데, 야 애들아 7살짜리, 자 우리 이단 판정을 해야 되니까 손 들어. 이단이 뭐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거는 실천적으로도 어떻게 5살짜리 7살짜리한테 이단의 문제를, 목사 청빙의 문제를 묻게 되느냐.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에 어떻게 이런 무질서한 정치를 행할 수 있느냐. 이거는 세상에서도 그 어떤 조직에도 이런 행위가 없다. 그런데 어린아이들한테 세례를 주게 되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입교 자격을 얻게 되고, 입교를 하게 되면 세례교인이 되기 때문에 모든 선거권과 법적 권한을 다 갖게 되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다라고 성찬의 의미를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하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하고 참여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근신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900년 동안 먹으면 죄가 된다라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던 부모들이 이제부터 죄가 아니라 너도 먹어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먹으라를 거예요? 아니 다른 교회가 다 하면 우리도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교회의 진리란 역사성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단 조직신학 교수이기 때문에 역사신학 교수님하고, 저는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교리적으로, 역사신학 교수님은 2000년 역사를 연구해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장로교에서는 어린이 세례와 성찬 절대로 허락하면 안 됩니다. 유아 세례가 다 파괴됩니다. 다행히 7명이 투표를 했는데 4표가 저희 입장을 받아들여 주셔서 한 표 차이로 신학위에서 부결이 돼가지고 총회에 신학위원들이 이건 비성경적이라 안 됩니다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은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예요. 한 해 한 해 아주 숨가쁩니다. 이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지켜왔던 2000년 동안 소중하게 지켜왔던 이 생명과 같은 진리가 한 해 한 해 무너져가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나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항까지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이러한 장로제도의 이러한 제도가 남아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떻게 그렇게 교부들이 가르쳐 왔는지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